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요한복음 20장 19절로 29절까지 말씀입니다. 파워포인트가 준비되어져 있는데 함께 우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저희를 향하사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네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 줄 것이요 네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12 제자 중에 하나인 디두모라 하는 도마는 예수 오셨을 때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가로되 내가 그 손에 옆구리를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 집안에 있을 때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를 넣어보라. 그리하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가로되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시작은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 유대인의 안식일은 토요일입니다. 그래서 안식 후 첫날은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바로 주일입니다. 요한은 본인이 직접 예수님을 부활을 목격한 날을 이날 곧 안식일 첫날이라고 분명하게 말하는 것을 통하여서 이 예수님의 부활 사건이 부정할 수 없는 역사적인 사실임을 분명하게 말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 처음 만난 사람은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 아직 어두울 때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갔던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그리고 다른 복음서를 통해 찾을 수 있는 것은 또 다른 예수님의 목격자들은 베드로와 또 엠마오로 내려가던 두 제자들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사람들 요한을 포함한 예수님의 다른 제자들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잡히실 때 걸음아 나 살려라 하고 도망은 갔지만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 달리시고 또 무덤에 장사 지내는 과정을 숨어서 지켜보았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은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을 생각하지 못하고요 절망 가운데 있었습니다. 제자들은 서로 가까운 사람끼리 335 은밀한 곳에 모였습니다. 그들은 이제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지 되는가란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나눴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장사 지내신 지 3일 후에 주일 아침부터 들려오는 이상한 소문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당연히 무덤 안에 있어야 할 예수님의 시체가 없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제자는 예수님의 시체가 누가 훔쳐갔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자기도 모르는 어떤 제자들이 이 예수님의 부활 신화를 만들기 위하여서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갔다라는 그런 소문입니다. 다른 이야기는 예수님의 시체가 없어진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이야기한 여인들이 너무 일찍 어두운 밤일 때 예수님의 무덤을 찾다가 예수님의 무덤이 아닌 다른 빈 무덤을 보고 일어나 그냥 작은 소동이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그들 가운데는 여인들에게 직접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라는 이야기를 들은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에 실망하여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엠마오로 내려가던 어떤 제자들이
예수님을 직접 만났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빈 무덤 안에서 예수님을 쌓았던 세마포만을 보았습니다. 그들 가운데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목격한 사람도 있고 또 부활의 증거를 본 사람도 있지만 이들은 예수님의 부활이 이해되지 않고 믿어지지가 않았습니다.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인가라고 그들은 혼돈스러워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이라는 기쁜 소식은 들었지만 여러분, 이들의 행동은 여전히 유대인들이 자신들을 잡아서 예수님처럼 죽이진 않을까 하는 그런 두려움으로 인하여서 모인 곳에 문을 다 꽁꽁 걸어 잠그고 그 안에서 숨을 죽이고 숨어 있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날 저녁에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듣고도 여전히 이 불안과 공포에 질려서 모든 문들을 닫고 집안에 숨어있던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부활의 기쁜 소식을 들었지만 여전히 그 마음은 공포와 두려움 가운데 짓눌러 있는 사랑하는 제자를 향하여서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여러분, 제자들이 순간 당황했을 것입니다. 정신을 여러분 차리지 못했을 것입니다. 제자들은 여러분 그야말로 인생 저 밑바닥에서 절망과 낭만과 불안 속에 있었습니다. 하늘처럼 믿었던 예수 그리스도는 가장 비참한 죄인의 죽음을 당했습니다. 또한 이들은 해가 떠올라도 빛을 보지 못할 만큼 앞이 캄캄한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유대인의 지도자들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처형한 후에 이제는 그의 제자들을 추격하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제자의 숨통은 계속 조이고 있었습니다. 제자들은 유대인의 추격을 피하여 어느 집에 숨어 있었습니다. 이때 부활하신 우리 주님께서 굳게 닫혀진 그 문을 열고 제자들 한가운데 섰습니다. 누가 보아도 바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던 그 예수님이십니다. 직접 눈으로 부활의 주님을 만났지만 여러분, 쉽게 믿어지지가 않았습니다. 주님의 부활의 주님을 직접 만났지만 제자들 가운데는요, 야, 이분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이실까라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내가 지금 이렇게 눈으로 보고 귀로 듣는 예수님이 정말 사람이 맞는가 생각하죠. 혹 내가 예수님의 영을 보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어떤 제자들은 부정적으로 귀신은 아닌가 하며 의심하는 자들도 있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37절에요, 저희가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라고 상황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제자들과 함께 그곳에 있었다라면은 여러분, 제자들과 같이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예수님은 모든 것을 다 아시는 분이십니다. 직접 눈으로 보고 또 예수님의 음성을 귀로도 듣고도 믿지 못하는 그 제자들을 향하여서 예수님은 다 보여주시는 거죠. 내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 의심하고 있는 제자들을 향하여서 자신의 그것들을 보여주시면서 내가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한 예수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증거해 주신 것입니다. 제자들은 자기 앞에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고 계시는 분이 부활하신 예수님이라는 것을 알았을 때 여러분 기뻐합니다. 제자들은 부활의 주님을 만나기 전에 두려움이 다 사라졌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부활의 신앙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이 부활의 신앙은요, 두려움의 빗장을 걷어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부활의 신앙은요, 그리스도에 대한 그리고 성경에 대한 의심과 불신의 문을 열어젖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만나는 부활의 주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두려움과 불안과 불신의 문을 열고 들어오셔서 마음의 기쁨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부활의 주님이 제자들에게 반복하여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이 너희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 우리 부활의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무엇일까요?
네, 맞습니다. 동일한 말씀입니다. 너희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그럼 평안이란 단어 에이렌에는 히브리 말로 샬롬을 옮긴 것입니다. 이 샬롬은 평안, 평화, 화평, 평강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샬롬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만날 때나 헤어질 때 보편적으로 주고받는 그런 인사말입니다. 그러나 우리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을 처음 만나 너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샬롬이라고 말씀하신 것은 그저 이런 의례적인 인사가 아닙니다. 여러분, 한 짧은 문장 안에서 평강이라는 단어를 계속 사용하는 것은 분명 목적이 있습니다. 제자들이 제일 두려워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제자들이 무엇 때문에 이렇게 모든 문들을 다 걸어 잠그고 숨어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 죽음의 두려움 때문입니다. 그들도 예수님처럼 수많은 사람 앞에서 잔인하게 조롱당하며 십자가에 죽을 수 있다는 그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숨죽이고 숨어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죽음입니다. 어떤 사람도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어떤 피조물도 상상할 수 없었던 바로 이 부활을 통하여서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의 권세를 파괴하시고 부활하심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절대 파괴될 수 없는 궁극적인 평안과 기쁨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가운데는 죽음을 두려워하는 분이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 좀 어르신들은요, 아유, 빨리 내가 주님 만나고 싶다라는 그런 분들도 계십니다. 우리는 부활의 주님을 통해서 죽음의 두려움 앞에서 평안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주님께서요, 어떤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문제가 있으실까요? 없습니다.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셨다라면은 여러분, 우리 인생에 있는 모든 문제를 다 우리 주님께서 해결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때문에 우리가 죽음을 이기는 이 부활의 신앙을 갖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예수님의 제자 이야기가 나옵니다. 부활절만 되면 항상 등장하는 인물입니다. 뭐 부활절이 아니어도 믿음과 관련된 설교를 할 때면은 자주 등장하는 그런 인물입니다. 도마입니다. 도마요. 여러분, 도마에게는 별명이 하나 있습니다. 그 별명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찬송가 133장 3절에 보면은 도마를 가리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의심 많은 도마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도마는 의심이 많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도마는 예수님께서 처음 제자들 앞에 나타났을 때 그곳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님과의 만남을 도마에게 열심히 설명하고 예수님의 부활이 사실임을 분명히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도마는 제자들이 처음 부활의 이야기를 듣고 혼돈을 가졌던 것처럼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를 못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명확한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어떤 진보적인 교단에서는 예수님의 부활을 육신의 부활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우리 마음에서 다시 살아난 것이다라고 가르치는 걸로 봐서 당시 부활의 의미조차 잘 이해할 수 없었던 도마가 예수님의 부활을 받아들이지 못한다라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제자들이 도마에게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라고 설명을 했을까요? 참 안타까운 마음으로 예수님의 부활을 설명을 하였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럴수록 도마는 더 방어적인 모습으로 변해져 갔습니다. 급기야 도마는 그들을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예수님의 손에 못자국을 보고 내 손가락으로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서는 믿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디서 많이 들어본 그런 소리 아닙니까? 여러분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전도할 때 이런 분들이 많이 계시죠. 하나님이 계시면은 한번 보여줘 봐라. 하나님께서 한번 보여주시면은 내가 믿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저도 전에
이 비슷한 기도를 한 기억이 있습니다. 제가 세상에서 방황할 때 하나님 저에게 기적을 체험해 주세요. 하나님 좀 제발 좀 보여주세요. 하나님 보여주시고 기적 체험하게 해주시면은 제가 하나님께로 돌아가겠습니다. 정말 하나님 제가 뒤도 돌아보지 않고 예수님만 따르겠습니다 라고 그런 기도를 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과 제자들이 만난 지 8일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이번에 제자들과 도마가 함께 있는 그런 때입니다. 제자들은 여전히 도마에게 예수님의 부활을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처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만났을 때처럼 제자들이 있던 곳은 여전히 문이 다 닫혀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부활의 몸을 지니신 예수님을 막을 수 있는 그 어떤 문도 세상에 존재하지는 않습니다. 예수님은 이번에도 제자들이 있는 그곳에 막힌 문을 통과하여 들어가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제자들을 향하여서 온화한 미소를 지으시면서 그들에게 축복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의 온화한 얼굴은 한 사람을 향하였습니다. 다른 제자들은 예수님과의 만남이 있었기 때문에 모두가 다시 만난 예수님을 인하여서 기쁨으로 충만하였지만 유독 한 사람, 바로 그 도마의 얼굴은 예수님을 바라보는 놀람과 함께 예수님을 다시 만남으로 인한 흥분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도마에게 다가가셨습니다. 결국 예수님이 전에 제자들에게 보여주셨던 것처럼 도마에게도 예수님의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셨습니다. 결국 참 인자한 미소를 지으시면서 말씀을 하십니다. 도마야,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또 너의 손을 내밀어서 나의 옆구리에 넣어보아라. 그리하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거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주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이미 다 알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도마가 제자들에게 했던 얘기를 우리 주님께서 아시는 것이죠. 주님 앞에 우리가 감출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십니다. 우리의 연약함도 아시고요, 우리의 죄악도 우리 주님은 아십니다. 내가 아무도 모르게 선한 일을 하는 것도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다 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누군가 알아주지 않는다라고 해서 서운해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이 다 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시는 주님은 우리에게 어떤 책망보다는 여러분 격려를 해주십니다. 그리고 저주보다는 축복을 해주십니다. 저는 오늘 주님께서 도마에게 하신 말씀이 결코 책망의 말씀이다라고 생각하지를 않습니다. 주님은 그 자리에 도마를 책망하기 위해 오신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의심 많아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한 도마에게 예수님의 부활을 확증해 주시기 위하여서 오셨습니다. 저는 예수님께서 도마를 품으셨다라고 믿습니다. 너무나 사랑스럽고 너무나 그리고 걱정하는 마음으로 정말 인자하게, 사랑하는 도마야, 내 손을 이리 내밀어서 내 손을 한번 만져봐라. 그리고 네가 말했던 것처럼 네 손을 내 옆구리에 한번 이렇게 넣어봐봐. 그리고 믿지 않은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이토록 얘기하셨지, 야, 너 왜 그것도 못 믿냐? 분명히 그런 식으로 얘기하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정말 하고 싶은 말은 아까 그 말씀이죠. 사랑하는 자들아,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여러분,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요, 믿음입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물질이 없어서가 문제가 아닙니다. 세상에는 권세가 없어서가 문제가 아닙니다. 그리고 세상에는 여러분 명예가 없어서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문제, 세상의 문제는 믿음이 없는 것이 문제입니다. 어쩌면 도마는 굉장히 현명한 사람입니다.
도마는 성격이 굉장히 분명한 그런 사람입니다. 도마는 모든 것을 그냥 넘어가지 아니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자기가 십자가를 지는 이유와 그 후에 되어질 일들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설명을 하셨습니다. 내가 이제 너희를 위해서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 그리고 내가 다시 오겠다. 내가 가는 곳과 그리로 갈 수 있는 길은 너희도 알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그 알쏭달쏭한 얘기를 듣고 있는데도 아무도 그 말씀이 무슨 뜻이냐라고 되묻지를 않았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을 좋아하는 도마가 질문을 합니다. 주님, 어디로 가시는지도 우리가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그 길로 갈 수 있겠습니까? 주님, 다시 한번 얘기해 주실 수 있으신가요?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하며 그리고 어떻게 그 길을 갈 수 있습니까? 도마가 이렇게 묻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맘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도마의 궁금증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런 대답을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궁금한 것을 확인하고 궁금한 것을 알려는 태도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의심하는 것과 불신하는 것은 차원이 다릅니다. 도마는 믿지 않았습니다. 확인해 보려고 하는 자세는 분명히 좋으나 이건 확인해 보려는 자세가 아니고요, 믿지 않았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에요, 믿음이 없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은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보지 못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복된 자들입니다. 주님이 이런 도마의 모습을 아시고 품어주셨습니다. 의심 많은 도마가 이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 믿음이 생기자 고백을 합니다. 이 고백은요, 여러분, 마음 깊숙한 곳에서 우러나오는 진정한 고백입니다. 예수님을 만났때 주는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부모는 이제 부활의 주님을 만난 제자들에게 여러분 새로운 사명을 전달하십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부활하신 주님은 두려움에 갇혀있던 제자들에게 그들의 두려움을 문을 이제 열고 너희가 발견한 그 부활의 기쁨을 세상에 전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주님의 명령은 우리에게 명하신 지상 명령과 동일한 명령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증인의 삶을 사는 것은 다른 사람에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사실이다라는 것을 증언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증인이 될 때 내가 누구 편에 있는지 확실히 아는 것입니다. 재판을 할 때 증인은 원고 측 증인이 되거나 반대로 피고 측 증인이 되거나 둘 중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원고 측에 서서 원고에게 유리한 증언을 하거나 반대로 피고 측에 서서 피고에게 유리한 증언을 해야 합니다. 지금 우리는 아주 중요한 문제 판결을 해야 하는 최고의 재판장에서 증인으로 서 있습니다. 한편은 사탄과 그 뒤를 따르는 악한 세력들입니다. 여러분, 그들은 이 세상에서 권력을 잡고 큰 소리는 치지만 사실 아무런 힘 없이 영원한 멸망으로 달려가는 그런 세력들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없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들은 부활이 없다라고 주장합니다. 그들은 영원한 생명도 세상도 없다라고 주장합니다. 그냥 그들이 주장하는 것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다가 죽으면 그것이 그만이다라고 주장합니다. 그들은 세상의 모든 분야를 다 장악하고 있어서 자기들의 주장이 정말 옳은 것처럼 여깁니다. 그와 반대되는 우리는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는 거룩한 성도입니다. 예수님은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구원하러 오신 구세주가 되셨고 부활을 통하여서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사람들에게 배척을 당하셨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을 볼 때 예수님은 마치 힘이 없는 분 같고 별 볼 일 없는 분처럼 보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 예수님 그리스도께서는 죽음을 이기셔 부활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부활하신 예수님은 이제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심판하는 재판장이시고 이 세상의 만물을 다스리는 만왕의 자리에 복귀를 하셨습니다. 우리가 증인이 된다라는 것은요, 이 우주 만물을 주인이시고 만왕의 왕이시고 우리를 구원한 유일한 구세주가 되시는 우리 예수님 편에 서서 예수님 편에서 있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증인은 자기가 보고 자기가 알고 있는 사실을 있는 그대로 진실되게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증인된다라는 것은, 제자들이 예수님의 증인된다라는 것은요, 제자와 우리가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을 보았고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바르게 우리가 이해하고 믿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증인의 삶은 결코 초라한 삶이 아닙니다. 여러분, 증인의 삶은 아주 멋진 삶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현실의 삶이 너무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좌절하거나 실망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의 힘든 모든 것들, 여러분, 우리 부활의 주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 부활하신 주님은 나의 나약함들, 나의 부족함들, 이 모든 것들을 나보다 더 세밀하게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부활의 주님은 지금도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에게 소망과 그리고 사명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부활하신 주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평강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부활의 주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미래를 향한 비전을 갖고 소망 중에 힘차게 우리가 살기를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안에 이 평안과 기쁨이 이 부활의 아침에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가 부활의 증인되어서 세상을 향해 복음을 담대히 전하고 복음을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우리를 위하여 이 땅 가운데 오셨고, 아버지, 우리를 위하여 완전한 삶을 사셨고, 또 하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을 통하여 아버지 모든 죄악들을 사하여 주시고, 아버지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며 이 아침 아버지 부활의 소망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주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믿음의 선배들이 주의 부활을 바라보며 온전한 신앙으로 살았던 것처럼 이 시간 우리가 주님의 부활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아버지 영원히 살 것을 소망하며 담대히 주님의 뜻대로 살기를 주여 소망합니다. 아버지, 특별히 부활을 가진 자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님을 보내시듯 우리를 세상 가운데 보내신다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그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 바라보며 아버지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담대히 살게 하시고 증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들이 한 주간 살아갈 때 아버지 부활의 기쁨을 선포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을 의지하고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